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달리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며, 특별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3월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가진 올 한 해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 여러분 설교 속에 기억해야 될 인물,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과거와 현재, 미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모습이겠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지난 시간 말씀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 아시겠죠?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는 그가 가득 배를 채우는 그런 기적,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약에 멈춘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를 판단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는데 삶은 전혀 안 변하는 그 모습 보며 그들을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인이라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무슨인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겸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진정한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체인징 되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몬에게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평안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 잠겼을 때에 은인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은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동기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자체가 송두치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개하고 있기에 2021년도 여전히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인이 이제는 좀 더 깊이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주님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2021년도는 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요한복음까지 이야기하는 이 사복음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에 대한 답을 쓰고 있는 내용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대상인가? 라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아감을 통해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모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해하며 사모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목적과 변화가 되어진 것처럼 2021년도에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성경은 사실은 딱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답을 정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교회 처음 나오셨군요. 이분들은 오늘 무슨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그 제한 속에 있는데, 그 시간 속에 제한된 곳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땅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공통된 것이 있으며, 두 번째는 인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이미 이전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창조의 존재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진정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창조자이시면서 주인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신약에서 놀라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으로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로고스,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14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듣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존재, 육신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가 태어난 날도 알고 있고 태어난 장소도 알고 있고 태어난 부모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믿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경험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에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쓴 독자인 이 요한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쓴 저자는 분명히 유대 출신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유대의 종교를 가졌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들이 자기를 따랐을 때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발견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어떤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어떤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은 송두리째 내 삶의 방법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 별개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에 내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선 두 가지 형태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확신하건대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절대로 없다.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He change,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종종 그들 간증처럼 듣게 되어지는데, 뭐 연예인들의 이야기 아니라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변화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출신으로서 그는 제가 알고 있기는 불교 신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의 아들이 최근에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서 들려오던 찬송가 소리에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불렀던 그 찬송가가 아주 훌륭하게 잘 부르는 가수의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 찬송가 소리에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를 갔다는 뉴스에, 조그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물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소리도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바뀌어지는 2021년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진짜 율종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따라하시면,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소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장 속에 분명히 심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셨다,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3절에 그가 만드신 것이 있으니 그가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쓴 저자인 요한과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의 시간으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신앙여행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독자들은 특별히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의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뼛속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묻는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자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유대교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2000년 전에 전통적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뼛속 깊숙이 유대 종교를 가진 자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종교를 가진 그들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일한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그러나 물론 그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만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대에 여겼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굉장히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 지역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깃발 달린 점집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지역을 돌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주시고 우상과 악한 귀신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 깃발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절에 있었던 데가 뭐합니까? 지금 동문아파트 자리에 들어섰어요. 그 자리에 사실은 교회 자리가 나올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주지승이 보면 아시잖아요. 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으신 분이 주일날 아침에 만약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설교는 이분을 향하여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불교의 지정천동의 신앙을 가졌던 스님이 단순히 그가 어느 순간인가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계승되어진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없이 그냥 절에서 자랐으며 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거는 간증이 되어지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전통적인 불교의 신앙을 가졌던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허구가 아니야. 진짜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이게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가 비록 직접 보고 경험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라는 조그마한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정의 도마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통적 유대인들이 신앙을 가졌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신이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창조자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즉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된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진솔한 질문과 답변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달리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아니한다면 이런 고백이 불가능한 것이겠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다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바로 그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 집에 가면 아직 쓸만한 나귀 새끼가 하나 있다. 그 새끼를 데려오라. 혹시라도 주인이 묻는다면 누가 쓰겠다고 하냐? 주인인 내가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남의 주인 나귀 새끼를 자신이 주인으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은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난 삶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또한 성교를 위하여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성전의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약속한 작정한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예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정말 살고 있는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두렵거나 인색하거나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고백된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믿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게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위임받아서 나는 이 땅에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구원자시다.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여기서는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사실 요한복음은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읽히는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사실 요한복음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문화 속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왜요? 굉장히 철학적인, 즉 헬라이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문화적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생명의 빛이었고 생명이었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의 부류를 만나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삶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삶은 우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슬픔에 잠겨있는 것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지요. 무엇 때문에요? 어둠이라는 곳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요.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밝은 빛으로 미소 지으면서 맞이하는 것을 좋을까요? 아니면 신경질내며 짜증내는 표정으로 맞이하는 것을 좋을까요? 대답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빛이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지죠.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오늘 4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빛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을까? 한번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먹자는 일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목적은,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단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요즘은 비혼 청년들이 많아요. 왜요? 안 행복해 보이거든. 자기 눈으로 본 부모들의 모습은 안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이유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막상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와 불안과 상처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갈 일,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네요. 김포공항이 있었으니까 김포공항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해외를 하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와요? 난 처음에 공황장애라고 하길래 여행 갈 때 걸리는 병인가? 전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을 자주 갈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공항을 못 가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그 행복을 위해서 소유라는 것들에 집착을 해요. 정말 의외로 소유라는 걸 되게 많이 집착을 합니다. 내 것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신발을, 연예인들 보니까 신발이 100켤레가 넘으면 신발장이 좁다고 해요. 저걸 다 신을까?
저도 몇 켤레 있는 것 가지고도 야 이거 한 번도 안 신어보고 새 거 그대로 놔뒀어요. 이건 언제 신지? 근데 신을 때 꼭 신으려고 맘먹으면 꼭 비가 와. 근데 그건 비가 오면은 안 되는 신발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을 사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입고 또 보관을 해놔요. 아름다운 금은 보석 같은 걸 채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유한다고 행복합니까? 내가 남편을 소유하고 아내를 소유하고 내 자녀를 소유하고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한다 해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허무라는 단어에 묶여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5명의 남편을 소유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여전한 허무함에 사로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매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단 1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1시간의 기쁨을 위해서 소유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로부터 집착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는 처음에 벌거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자 하기 시작하면서 되어지는 자기의 것에 대한 소유가 시작된 것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소유는 마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덮는 행위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감추기 위한 그 도구들의 대상들이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2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기적을 경험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디서 산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부러워하더라고요. 배 아파하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2배 가득 채우는 경험을 했던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내가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였고 수고하였고 헌신했었고 소유했지만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 채울 수 없었던 것 원인이 뭐다? 죄라는 거였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나는 여전히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어서 계속 묶여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사망, 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나에게 유일한 생명의 빛이시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만족함을 배워요. 우리가 어느 스님이 쓴 책 중에서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어떤 서점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무소유라는 걸 통해서 해탈이라는, 즉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한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소유에 대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다? 아니에요. 더 풍요롭게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이 비밀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로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리하여서 나를 진정하게 행복한 자유함을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일까를 잘 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반응이 둘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영접한 자인지 아니면 영접하지 않은 자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주된 것은 결국 영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당시 2000년 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듣고 있는 독자들조차도 그들 속에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영접하지 않은 자, 거부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받아들인 자가 있으니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있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뭐였다?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구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누가?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즉 내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주님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창조주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고 믿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삶은 바뀐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r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received him, 그를 받아들이다. 그래서 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믿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막 질문하면 믿는 거요? 예, 믿는 거예요. 아, 믿는 게 단어가 뜻이 뭐냐? 믿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이 단어로서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이 믿음과 영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할 때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닌가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가 안 들려요, 애들한테는. 근데 이상하게 딴 사람을 하면 또 들어요. 목사님,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분명히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본문도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너무 은혜 받았대.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뭐고 왜 그분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을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고 그를 모셔드릴 때에 내가 비로소 주님이
창조주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과 8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굴 말하는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하느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말하면 누굴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는 빛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못 봅니다. 여러분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에 오류에 범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에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하는 것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그렇습니다. Receive him. 그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창조주인 참된 주인이시며 또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빛이 되었기에 나는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의 신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미친 사람과 똑같아요. 이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미친 사람들이 가진 것 아묻고 노숙을 하는데도요 자네는 세상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아세요?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개뿔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저 미친 사람들은요 뭔지 몰라도 좋아서 행복해서 막 시시시 웃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두들겨 맞고 슬픈 일 있고 고통을 당해도 행복하다고 얘기해.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 그 또한 다 부질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족합니다 라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혈통으로나 또는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 갖고 싶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말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고 있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기에 때에 따른 물질도 선포하면 물질도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는 내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요즘은 그 드라마를 별로 안 하지만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하여 제목 나오는 것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빈방 있습니까?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방을 찾고 있는데 여관방을 찾는데 방이 없는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킵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이 랄프라는 한 청년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체장애, 약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배역을 맡겨주고 싶은데 대사를 많이 외우기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여관집 1, 2, 3인데 두 번째로
그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방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애를 가진 랄프는 열심히 연습합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하면서 소리를 높이 낮추면서 계속 연습. 근데 그걸 연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되었는지 그 단어 하나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2번을 한번 해봐라. 왜? 방 없어요 한 다음에 좀 지나서 방 없어.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방이 없어요. 그 자기는 방 없어요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막상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하여 첫 번째 요간방을 찾았으나 방이 없다는 소리에 쫓겨나갑니다. 두 번째, 이 랄프를 향하여 갔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당연히 외웠던 것을 자신 있게 방이 없어요 라고 딱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이 랄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곧 아기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추운 날씨에 어디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방을 좀 찾아봐 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랄프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라는 걸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은 없지만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부정하며 살았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모셔드리기에는 내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 잘나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저 역시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주님을 계속 거부하였던 그분,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그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진정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이 내어놓아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근데요,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지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다 줘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생명을 줘도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다 드려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생명에 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너무나 쓰레기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과 함께하길 주님, 이제 여러분 안에 인생 속에 주님이 나의 참된 주님을 인정하며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데, 사실 나는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거 별거 없는데도 왜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고 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정작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에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로서 참된 주인이 되셨기에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되어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위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